4장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치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또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 앞에 영광 돌렸죠. 그분이 행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생각했고 메시아 되신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문제 가지고 적지 않게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었죠. 악한 권세들이 끊임없이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치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치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치 아니함으로 세상에 속해서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무시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놓았죠. 사탄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속했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속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또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진짜 되게 알곡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보여진다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으나 어떤 때는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세풍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고 진심과 진실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목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쫓아나가는 사람이기에 성령 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그 경이로운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스러워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우리 가정에 또 내게 이렇게 임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감동하시고 마음속에 생각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 사모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과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억만금을 주고서 그 믿음을 가져라 해서 가져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려주시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참 다양합니다. 복음을 받을 때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의도적으로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략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요? 영적인 참 엄청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이 진입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다고 증거하게 되면 악한 권세들이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알고 덤벼드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는 순식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분별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영 사탄에게서부터 왔는지 영적 분별을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4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혹은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내가 삶의 둥지를 틀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이면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합하여 일을 진행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평시에 일반적으로 어떤 말에 계속 중심축을 이루고서 말을 진행하는지 그 말의 그 속성과 그리고 그 말의 태도와 그 말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성령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편에서는 야, 참 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미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영통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대화의 장이 이어져 가는데도 압니다. 왜 저런 말을 자꾸 할까? 이 안에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데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훅 하고 성령 안에 들어와서 분별케 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역사가 보여지면 바로 그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그 말보다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 공략하는 그 목적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서 7절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단락의 말씀이 접목되고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할까? 오늘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성령 안에서 이 마음속에 넘쳐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만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이 말씀의 진의 깊은 의미의 뜻이 뭔가요? 만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에게도 기회가 있게 하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막중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랑하는 것,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바로 그분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분의 뜻을 쫓아서 만천하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러면 세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다
다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때로 악대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도와해 달라고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가면 바로 그 영혼이 어느 때 성령의 역사에 그 놀라운 변화를 쫓아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도처에 나가서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한 영향력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값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십자가의 은총의 사랑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은총 안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값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자가 되고 오늘처럼 귀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합하여 나가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충만하다고 했죠. 자, 1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마음속에 그 중심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인데, 참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뭐 천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평안한 얼굴을 갖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데, 이 사랑이 이 속에 있으면 기도가 터져 나오고 봉사와 헌신이 터져 나오고 가정에서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어디서부터 임재했는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참 감사한 거죠. 오늘 금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중요한 명제를 본문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억만 가지 죄를 범하고 참 몹쓸 인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기만 했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성령 안에 임재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